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일사가 어찌하였나 생각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까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신경 해설 6번째 시간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한 고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하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어느덧 한 달하고 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시간을 감사함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신경 해설 5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에 대하여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자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처럼 우리와 같이 피조된 인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이처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요한복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100%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환상이나 또는 신화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라 믿는 참된 신자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은 완전하며 단 1%의 거짓이나 오류도 있을 수 없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참 신자는
이렇듯 요한복음과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라고 우리는 믿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들의 무엇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 1서 5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의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참된 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이시요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예수님의 소유된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죽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을 믿고 사는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진정한 복된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구주 되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 십자가로 나아가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더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의 고백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탄생에 대한 고백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구름 타고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당시 결혼하지 않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의 잉태하심을 통해 아기 예수로 탄생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음을 우리가 믿어야 하고 또한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역사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과 성령에 의한 이 잉태의 교리가 초자연적인 것을 믿는 기독교의 어리석음, 기독교의 미련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 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두고 많은 논쟁들이 이어져 왔습니다. 먼저 초대교회 이후의 교부 시대에는 동정녀 탄생의 교리를 기독교 교리의 핵심으로 인정하고 가르쳐 왔습니다. 순교자 유스티누스, 이레나에우스, 테르툴리아누스, 바실리우스, 이헤로니무스, 아우구스티누스와 같은 교부들이 이처럼 모두 동정녀 탄생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것이죠.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잉태와 그리스도의 본성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가르침 받고 있는 이 교리들,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교리의 핵심에 되는 내용들이 지금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사도신경이죠. 사도신경이라는 것이 곧 우리 믿는 자들의 고백이기 때문에 이 고백 안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계시해 주신 구원과 관련된 모든 핵심적인 교리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잉태와 동정녀 탄생은
결코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려면 하나님이자 인간이 되셔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이자 누구가 되셔야 한다고요? 하나님이자 인간이 되셔야 한다. 우리로서는 잘 이해될 수 없어요.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잉태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전체에 미칠 영향을 교부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지난 주일에 종교개혁 5대 강령 오직 그리스도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려면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죗값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하신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순결하고 흠없는, 죄가 없는 그러한 상태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희생제물로서의 완전한 사람이 되셔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대속자로서 효과적인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 안에는 온전한 신성과 온전한 인성이 함께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죄로 타락한 세상에서 죄 없는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육체를 통해 잉태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이죠. 때문에 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천사를 먼저 보내셨고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를 성결하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28절 말씀과 30절 말씀을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리고 30절의 말씀을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본래 마리아도 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마리아를 성결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아기 예수가 잉태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정통 기독교는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러한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수세기 전 계몽주의가 일어나게 되었고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은 개신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의 교리를 초자연적이고 비이성적인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계몽주의 시대의 신학자들은 정통 기독교의 교리로부터 독립된 인간의 이성을 강조했던 것이죠. 계몽주의는 말 그대로 인간이 깨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신본주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을 하나님의 선하심대로 다스리신다.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러한 신본주의가 깨지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러한 전쟁의 역사가 인류 가운데 발발하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처참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철학자나 신학자들 속에서 계몽주의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깨어나야 한다.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존재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 독립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계몽주의 시대의 신학자들은 오직 성경의 이러한 신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모든 형태로 비판이 가능하다. 성경 또한
비판이 가능한 어떠한 역사적인 자료일 뿐이다 라고 그들이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개신교 교회는 신학적으로 정통주의 신학과 자유주의 신학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두 신학적 입장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입니까?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경은 무오하다,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라는 입장이 정통주의 신학 입장이고, 자유주의 신학은 어때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다 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 또한 사람에 의하여, 인간에 의하여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고, 또 성경의 일부 내용은 어떤 신화일 뿐이다, 구전에 의한 그런 신화일 뿐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러한 대표 주자가 당시 자유주의 신학자의 아버지라 불리는 프리드리 슐라이마허는 초자연적인 관점에서 그리스도와 구원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학성경은 신화와 신비주의의 근거를 둔 원시 종교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또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종교적인 개혁자요 선지자로 이해했고, 루돌프 불트만이라는 사람은 신약성경은 신화들을 모아놓은 책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개신교 안에 있지만 이처럼 자유주의 신학의 입장을 따랐던 그 사람들은 동정녀 탄생이 수치스러운 초자연적인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믿었으며,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부터 이 기독교 신앙,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 좀 더 사람들이 볼 때에도 좀 더 그럴듯한 고결한 모습이어야 하지 않느냐,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좀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개신교 자유주의자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떤 초자연적인 주장에서 기독교 신앙을 구해내야 한다라고 내쳐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 주장은 결국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믿지 않는 데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그들의 주장과 달리 분명하게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시고 탄생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실되게 받는 성도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고, 또한 믿음으로 고백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의 교리는 우리의 구원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고백할 때에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이 고백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구원받았음을 확증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의 교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 동정녀의 탄생은 그리스도의 신분,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여 또한 참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셨어요. 예수님 안에는 신성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면서 또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배고픔도 느끼시고 아파하시고 또한 눈물을 흘리시는 그러한 인성을 지니신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동정녀 탄생은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에 의해서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정녀를 통하여 아기 예수를 탄생시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또한 조롱하고 비하하겠지만 이는 분명 하나님께서 죄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개신교 자유주의자들이 이러한 기적적인 그리스도의 탄생을 믿든 믿지 않든 그들이 무엇을 말하든 우리는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의 말씀대로 믿고 따르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진리를 수용하거나 거부할 자유가 없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를 붙드셔서 죄악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모든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그 순간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시게 되었는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예수님을 찬양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를 때에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겸손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